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온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이니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달을 맞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은혜와 소망으로 시작한 한 해이온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아닌 염려에 사로잡혔고 사랑이 아닌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2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은혜로 겨울 순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에는 재직 부흥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빚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재직들로 세워가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감사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담당하는 위정자들에게 체력과 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함께 사는 길을 놓아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때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파 누운 자리에 또한 괴로워 숨어든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깨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번 주에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추운 날에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까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봉사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겐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멸망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 받는 형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리낀다라는 것은 뭔가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부대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된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중에 하나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병이와 같은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라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구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베푸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달리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헬라인은요, 이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가 속해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책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할 수가 있냐? 이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할 수가 있냐? 이것 또한 자신들이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는, 또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도저히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들의 기대와 또 기적이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이 아무리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분들이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아니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도와 부르심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전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교회를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간 거지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전도한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교회로 나온 거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받은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둘째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누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 건물이 보여서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배를 드린 거지, 저는 누가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전도를 또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아는 분을 전도하려고 해도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을 전도하려고 해도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교회 가자 그런다고 해서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게 라고 말했다가도 안 가지 않습니까? 몇 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밥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로 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방전도라고 하기도 하죠.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전도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굳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찾아가지 않으면 사람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가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죠. 혹시 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요새 워낙 이단 사이비도 많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바쁘다고 하기도 하고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나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부이거나 아니면은 세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분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7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하고 지식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진 것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과 재물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복음성가, 가사 한 줄만 제가 알려드리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이 찬양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두 번째 가사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벼슬이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있어도 못 간다라는 거. 여러분, 어여뻐도 못 간답니다. 다행이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이 가사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는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이 있습니다. 이춘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15년 전쯤 되었습니다.
15년 전쯤에 청소년들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어떤 친구가 아파가지고 헤브론 병원이 제일 괜찮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태우고,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를 태우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더라.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다 한국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캄보디아 지역이 15년 전에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병원을 가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죽어가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께서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갔더니요, 이미 줄 서 있는 거예요. 진료를 받기 위해.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운영하려면은 약값도 필요하고 뭐 시설도 많이 필요하니까 의사 선생님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은 다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각각의 교회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요,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 하는 것보다 많이 받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족들과 함께, 이번에도 저희가 한 2년 전에 헤브론 병원 가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다 선교사님으로서 교회의 후원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의사가 되고 또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장 열악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에 와서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타지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며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은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이분은요, 사회에서 보면은 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요,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요, 가끔 저도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분이 다른 분에게 막 혼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주차가 장애인 구역이나 아니면은 노약자에 주차하는 분인데, 지역인데, 이 구역인데, 이 어떤 분이 그냥 여기다 주차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이동 주차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하냐, 나 여기서 주차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봉사하시니까 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혼내키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차량 안내하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딴 차 먼저 보낸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또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과 함께하는 이 직장 회사 직원들이, 저분이 그래도 대표인데 교회 와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서 봉사할 때 보면요, 다른 부서의 차장으로 봉사할 때도 항상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두 손에 무거운 뭐를 들고 다니시면서 막 봉지에 까만 봉지 2개를 가지고 막 뛰어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지식도 경험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오직 주만 자랑이 되고 높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오히려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했다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30, 60, 100배 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셔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들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성령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는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김민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재직이십니다. 재직분들께서는 오늘 찬양 예배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재직에 맡겨진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분들은 오늘 찬양 예배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은 순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어디 순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순에 참석해야 되는지 우리 순에 어떤 목사님이 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순모임에 이제 3월부터 개학이 되면은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에 회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내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주간 우리 목사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다음 주일입니다. 2월 8일 주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채희, 채원이 쌍둥이가 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머리에. 네, 안녕. 안녕. 이야, 누가 채이고 누가 채원인가요? 채희 언니예요? 친구. 친구. 요새는 언니 개념이 친구 개념이랍니다. 우리는 1분만 먼저 태어나도 언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안녕. 누가 채희? 채원이. 안녕. 네. 네. 둘 다 딸입니다. 네. 자매지간이죠. 친구지간이고. 네. 얼마나 됐어요?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양말도 똑같아요. 양말 색깔도 똑같고. 너무 이뻐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채희, 채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우리 채희, 채원이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워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서 집사님, 문희연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채희와 채원이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8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우리 채희, 채원이를 보내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채희, 채원이가 오늘 생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채희, 채원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바울처럼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서 집사님, 문희연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채희와 채원이를 키우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채희, 채원이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희, 채원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 놓고 기도했더니 얘가 막 발로 차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채희, 채원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출산 격려금을 둘이니까 2배로 드리도록 하고 아버지가 누가 받으실까요? 조심해서 받으시고 네, 그리고 꽃도 채희 거, 채원이 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0플러스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순장님이신가요? 네, 우리 순장님께서 네, 내려가시면 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에 2자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우리 영유아 유치부도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건희 집사님, 이복자 집사님의 아들 손석호 군과 전슬기 양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오후 5시 20분 서울 등촌동에 있는 더 베뉴지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흰돌 31쓴 박철용 집사님 모친 되시고 부종숙 권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요, 지난 주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숯불 나가시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옥자 원사님, 박철용 집사님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2025년 결산 재직회입니다. 우리 재직분들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부흥에 참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재직 부흥에 참여합시다.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재직분들, 네,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이 자리가 너무 비어 있으면은 네, 우리 교회가 좀 죄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짐이 무거워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